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첫 열매 되기를 소원합니다.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간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이웃집의 아주머니가 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고맙다는 표정을 전혀 짓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이랬어요. 얘야, 이 다른 분이 사과를 주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껍질 벗겨주세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 아이니까 귀엽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른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는데 이 껍질 벗겨달라는 이 생각밖에 못하는 아이의 생각이죠. 사람이 이렇게 시선이 참 중요해요. 뭔가를 이렇게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시선으로 보냐가 참 중요한데 이 사람이 사람을 보든지 어떤 누군가를 보든지 부부와 또 선생님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게 은혜 주었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시선 중에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점점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짐승처럼 바뀌어갑니다. 이 짐승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배고픈 그 순간에 뭔가를 안 해주면 분이 나고 또 사나운 짐승들 같은 경우에는 주인도 잡아먹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와 은혜를 모르면 이 마음이 짐승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선이 불평의 시선으로 바뀌어지자 하나님에게 원망이 되고 이것을 사단이 알아차리고 하나님을께서 반역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철저히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이 맥주감사절은 성경에는 원래는 오순절, 초술절, 이 칠칠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고 이제 농사의 결실이 어느 정도 맺혀졌을 때 이 초실절에 한 단을 가지고 가서 주님께 드립니다. 참 열매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50일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또 익으면 이 오순절날, 칠칠절날 곡식관 가서 또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드립니다. 첫 번째 드린 거나 두 번째 드린 거나 이 첫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은 이 오순절, 곧 칠칠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가 선교지에서 돌아오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교인들도 보지도 않고 이 바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주절,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열심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바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이 많은 교회와 많은 지도자들이 이 성령으로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가 마지막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 마지막 감사절을 최고의 감사절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제 자신이 그 알곡의 첫 열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이 될 줄 모르는 이 감사절을 최고로 돌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에 그는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그 예물이 뭐냐면 바로 그 자신입니다. 최고의 감사절을 준비하고 최상품의 이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최상품의 믿음으로 이제 그 주님께 그 자기 자신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감사는 최고의 감사절이 돼야 되며 최상품의 예물이 돼야 되며 그것을 드리는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최상품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는 최상품입니다. 목회자로 봤을 때도 그와 같은 최상품이 없어요. 최고의 자기 자신을 최고의 상품이 되었을 때 주님께 이제 올려드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그를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사람들이 밥도 안 먹겠다 금식하고 나설 정도로 복음 전도자로서는 바울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의 첫 열매처럼 자기 자신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가꾸었던 그 교회,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그 교회의 최고의 열매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어느 인디안 부락에 이제 모든 이 부락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장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예물을 드려야 될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려고 왔습니다. 나 정도 되면 사슴 가죽은 드려야 되겠지 하고 사슴 가죽을 가지고 와서 선교사님께 드렸어요. 선교사님이 번쩍도 안 하고 고개 떨리떨리 흔드는 것입니다. 그거 놔두고 집에 가서 가만히 봐보니까 집에 자기 집 전 재산 같은 백마가 한 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흰색 말을 선교사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이 선교사님이 또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머리에 추장의 관이 있었어요. 이 관을 빼다가 이제 갖다가 이 선교사님에게 또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추장이 선교사님한테 물어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 바치고 내 생명밖에 없는데 생명을 원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그 생명을 원하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이 헌금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정말 내게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최상의 믿음, 그 최상의 믿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뺑 둘러서 봤을 때 최상의 가치로 자기 자신을 드릴 만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주님께 그렇게 드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온 것은 최고의 감사절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는 중 다셈에게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루살렘에서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인데,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보면 뭐 서울대학원 학장 정도 최고의 학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밑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최고의 수제자였죠. 가말리엘은 당시에 사내들은 공예의원이었어요. 이 바울도 그 사내들은 공예의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내들은 공예의원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국회의원 정도 된 거죠. 그것을 되기 위해서 뭔가 공적을 쌓아야 되는데 그가 공적을 쌓을 일이 눈에 보였어요. 그거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하는 데 앞장섰어요. 이 사람들 흩어지자 이제 흩어진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갑자기 빛이 나타나서 외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소경이 되고 다메섹의 아나니아의 집에 들어가서 회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주님은 그는 이방인의 전도의 첫 열매로 부릅니다. 그렇게 회심하고 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가 돼서 20년간 선교지를 돕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이 사람이 이제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에 그는 자기 자신의 머리를 다 밀고 정결의식을 할 생각해서 아주 깨끗한 옷과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이제 성전을 향해 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 앞에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최상품이 돼서 최고의 상품으로 최고의 예물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1차 전도와 1차 전도와 3차 전도가 끝나고 나서 교회가 든든히 서진 것을 보고 이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는 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년보다 더 못한 신앙은 그런 신앙으로는 바울에게는 다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뭔가 그는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고 보다는 그 자신 자체가 최상의 예물이 되어 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지금 드립니다. 내년쯤 되면 우리도 해년마다 이 맥추절이 된다면 최고의 첫 열매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 두 번째 최고의 감사절에 최상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최상의 헌신이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최상의 헌신으로 드렸습니다. 1820년에 영국의 한 시골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귀한 걸 바쳐야 된다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호소했습니다. 그리고는 헌금 시간이 돼서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았습니다. 다 헌금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데 어떤 아이가 이 헌금 바구니를 들고 있는 분을 뒤따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헌금위원이 헌금 바구니를 놓으니까 그 위에 덜썩 앉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어른들이 이제 화가 났어요. 왜냐면 버리장머리도 없이 헌금함을 깔고 앉았다는 생각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헌금위원들이 치우려고 하니까 안 비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아이가 대뜸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른들은 헌금이 있어서 드리는데 난 돈이 없어서 헌금 못 드립니다. 그래서 드릴 것이 없어서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지금 헌금 바구니를 깔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헌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이 아무개 대륙 아프리카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다른 인생을 사는 신앙이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회심했을 때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물었던 그가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 이제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한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오늘 성경의 10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뭐 할까요? 예? 내가 교회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 해야 충성이 되겠습니까? 아주 그런 신앙에 늘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된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교회의 대표자로서 최상의 헌신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에서 큰 정운동 골든 장군을 포상을 했습니다. 그에게 자기와 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다 거부하고 메달 하나만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가 죽고 나니까 그 메달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는데 메달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일기에 보니까 이 지상에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여긴 마지막 물건을 오늘 주 예수께 바쳤다. 그렇게 쓰였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그 메달을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헌금해서 교회에서 그 돈으로 이 많은 사람을 구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귀한 마음을 그는 헌신으로 바친 것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사는 것 줄 아는 것이 헌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가 다가왔을 때 성령께서 그리 가지 말라고 자꾸 경고하십니다. 환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헌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헌신할 때가 됐다. 물론 그의 삶은 20년간 헌신해온 삶이었습니다. 많은 죽음의 그 앞에 있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헌신이 뭐냐? 자기 자신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 생애가 맞춰졌을 때 이런 헌신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오늘 좀 더 헌신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헌신이 무엇이냐? 이전에 드렸던 것보다도 이제 마지막 그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고의 감사절을 드리는 그는 영적 장자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장자로 드렸습니다. 어떤 유람선이 가다가 난파를 당했어요. 그래서 보트로 막 했는데 어떤 작은 보트에 7명이 탄 거예요. 4명이 타야 되는데 7명이 타니까 자꾸 깔아앉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똘레똘레 하면서 누가 내리지 않나 그랬는데 이 신사의 나라 영국 신사가 내가 내리겠다 하면서 뛰어들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다음 사람들 타는데 이 양심이 있는 휴머니스트 미국 신사가 또 뛰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다 서로 보는데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박수를 쳤는데 이 한국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일본 사람을 밀어내더란 거예요. 농담이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요, 누군가가 희생당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이 바울은 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이 영적 장자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주님이 그를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영적 장자로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에게는 이 간호를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욕을 해요. 나이가 들었으면 들을 만큼 이제 그러지 뭔 이식을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 딸이 막 화를 내면서 당신들 같으면 수술 안 하겠냐고. 당신들 같은 당신이 자식이라면 그 아버지를 그렇게 공양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교통사고 나서 이 뇌사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아버지가 있는 병원으로 실려오니까 의사들이 이 딸의 심장을 기증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떻게 딸의 심장을 가지고 사냐고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의사가 포기하는데 어떤 인턴이 조용히 찾아가서 그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얼마 전에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 심장을 아버지에게 줘서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내 심장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딸이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살 수 있는데 그 아버지를 내 심장을 내어줄 수 있다면 기꺼이 내어주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눈물로 딸의 심장을 이식받습니다. 그 인턴이 그 아버지에게 전해준 마음은 장자 같은 딸의 마음입니다. 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이 바울 사도, 주님 앞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영적 장자로 주님 앞에 내어줄 수 있는 생명 같은 심장을 지금 내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배신자였지 않습니까? 배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사람 아닙니까? 번개를 내려가지고 꼬실라부터 센찬을 파내 주님께서 그를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라는 말과 동일어로 쓰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죽어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주님이 주신 사명, 증인다운 증인 되려고 예루살렘에 섭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했던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이식받은 심장을 아시아와 유럽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는 핍박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냥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고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고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들 예수를 믿을 거냐 말 거냐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에 바울 사도는 지금 장자로서, 아시아와 유럽의 장자로서 주를 위해 기꺼이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죽겠다고 예루살렘에서 그는 포로가 죄수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했던 이 바울 사도 주를 위해 죽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고 본받으라고 이 아시아와 유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 우리가 언젠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장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최고의 감사절, 그는 영적 장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강진 땅에서 영적 장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먼저 교회가 섰다고 해서 영적 자기들이 장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통합 측도 역사가 제일 깊고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으며 길손주 장로님과 송양호 목사님이 우리 교단 소속이라고 우리는 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하나님 앞에 장자로 서야 장자입니다. 장자다운 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장자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장자인 것입니다.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장자의 삶을 향해 장자로 걸어가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최고의 감사절에 자기 자신을 장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너는 장자라 하기보다도 먼저 그 앞에 장자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강진 땅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장자다운 장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 앞에 옳은 길로 들어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참 감사절인데 제가 이런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열매 같은 첫 열매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첫 열매를 이렇게 드리는 그 마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드렸냐면 최상품으로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다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애 최고의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절기를, 맥주절을 드리는 이 절기에 최상의 헌신으로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 장자로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언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그 교회의 첫 열매였노라고, 영적 장자였노라고, 최상의 믿음과 최상의 헌신을 드리는 자였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